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제가 송도에서 예배를 마치고 도착했더니 2시 50분, 10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 갔다가 올라와서 숨을 좀 고르려고 찬양을 했는데 더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저는 찬양만큼은 내가 제일 크게 하고 싶고 옛날에 목 터져 찬양하다 죽고 싶었거든요. 죽도록 찬양하고 싶었는데 언제 한 번은 주일날 잠을 자고 일어나 꿈속에 제가 목이 안 나오는 거 소리가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찬양을 못한단 말이냐. 되게 절망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을 했고 또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 여러분 힘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성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성탄 분위기입니까? 눈이라도 와야 됩니까? 동네방네 캐롤이 울려 퍼져야 성탄 분위기가 납니까? 우리는 참 잘못된 것들로 많이 각인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성탄은 그리스도가 말구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셨음을 확인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른 것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상업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경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단순한 성탄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성탄의 실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2부, 내일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뻐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들뜨는 날입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이념을 초월하고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주님의 오신 날을 기뻐해요. 뭐 스님들도 캐롤을 내더만 우리는 목사들은 굳이 천불가를 부를 이유는 없는데 그들은 또 캐롤을 불러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스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과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하는데 그 말밑 쪽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릎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번 성탄에는 어떤 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묵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 굳이 뭐 우리가 산타, 요즘 뭐 인터넷에 보니까 산타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등치를 보면 남자라고 그러는데 여자도 그런 등치 있잖아요. 수염을 붙였으니까 남자라고 그러는데 수염은 또 붙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명쾌한 답을 줬는데 산타가 남자인 이유, 매년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여자면 옷을 갈아입었을 텐데 늘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남자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산타크로스의 빨간색에 하얀색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뭐 죄사함을 입었다 뭐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에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고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그게 내일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절 메시지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매년 들었던 성탄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 교육의 흐름과 교육의 형태가 다른데,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학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학의 그 컬러, 신학의 색깔이 뭐냐면 뭔가 명확하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클리어하다는 거죠. 깔끔하다는 거. 미국 책은 딱딱딱 떨어집니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정반합 딱딱딱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 미국 교육이나 미국 책에 심취한 사람들은 다른 책은 못 읽습니다. 워낙 클리어하게 딱 떨어지니까. 근데 유럽 쪽은 또 달라요. 굉장히 이제 모호한 겁니다. 제가 뭐 원서를 많이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네덜란드 쪽에 있는 책을 훑어보니까 한 문장이 한 장 반인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문장이 한 장 반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난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헷갈린 과정 중에 이제 뭐 하나 깨닫고 막 그러는 건데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한 만큼 미국은 조금 깊이가 없습니다. 유럽은 또 모호한 만큼 또 깊이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형태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종교의 흐름입니다. 세상 종교의 흐름인데, 우리가 이단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이단, 우리나라 이단은 말할 거 없고 전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데,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기초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통일교에서 가져왔습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보면 지식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줘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명확합니다. 딱 떨어져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걸 통일교가 답해줍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냐? 또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인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원리 강론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식인들이 그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린 이해 안 되죠. 어디 교수들이 빠지냐? 빠진다니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니까. 같은 흐름 속에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조금 연구를 해보면 불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팔정도인데, 불교도 뭐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불교도 이렇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종까지 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팔정도 같은 걸 좀 보면은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상 여러 가지 이런 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무한대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겁 해가지고 니들이 경험 못하는 거야. 이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겁 해가지고 막 이게 막
기승전해서 나가버리니까 승으로 나가버리니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먹힌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결국 통일교나 불교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분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뭐냐? 이게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예요. 복음은 명확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라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따지고 달려들면 어려워요. 근데 종교는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충족시킬 만한 믿을 만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납득이 가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납득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철저히 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정말 따지고 달려들면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믿어진다 그랬거든. 설명은 못하겠다. 요한계시록 나 주석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믿어진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뭐 연대기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시대적으로나 얘기를 하면 저기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면 나는 동정녀 탄생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것을 주면서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인간이 만들었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이 됐다고 해서 부흥에 도움이 됩니까? 뭐 전도에 도움이 되냐고요? 도리어 공격 대상이 되지. 근데 왜 하나님 이걸 굳이 집어넣냐? 우리는 인간 냄새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삼위일체 같은 거. 이걸 뭐하러 만들어서 이성을 거부하게 만드냐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는 딱딱 떨어진다니까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요. 무섭습니다. 인간 냄새 철저하게 나요. 딱딱 떨어져요. 근데 복음은 선포해놓고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7시 넘어서 목사님이 사천에서 사역 마무리 지으면서 저보고 일부 설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하면 되겠네요. 성탄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12시 반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1부 하지 말고 3부 하라고. 그럼 1부 준비했던 거 3부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난 1부를 놓고 준비를 했는데 3부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3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자실에 가서 2시 반까지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변전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그냥 하면 될 낀데 뭐 저렇게 새벽까지 하냐고.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2시 반까지 했어요. 아침에 막 해롱해롱 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가를 보십시오. 내가 왜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약속 안 했는데 달라고 내가 징징거린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사나이 뭡니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이후에는 또 제가 해롱이 될지 몰라도 지금은 성령 충만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명확하냐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니들 뭐 악령 충만 뭐예요? 1000번 절을 해라. 재산을 갖다 바쳐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됐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비 걸 게 많아요. 내가 만들었으면 나 이거 안 만드네. 뭐하러 동정녀 탄생을 만들어서 시비거리를 만드냐고요. 굳이 그냥 땅을 걸어가시지 물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왜 시비거리를 만드시냐고요. 장님을 만들지 말지 왜 눈뜨게 만들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안진뱅이가 일어섰네. 그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만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탄의 실제 두 가지. 진짜 우리가 성탄, 단순히 우리가 물론 오늘 저녁에 전야제도 있고 내일 또 새생명 초청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성탄을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도 성탄절 오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태도입니다. 미국 유럽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군사력이 떨어집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틀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도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하고 전 세계 70% 이상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태도가 틀려버린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 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일어났잖아요. 오직을 얘기합니다. 오직.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베이스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태도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은혜, 그리스도 영광, 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의 혁명입니다. 태도의 혁명.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개혁돼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성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믿겨지지도 않을 얘기. 마태복음 1장 말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안에 있는 66권 안에 모든 것이 믿어지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냐고요? 이게 클리어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식인은 복음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설프니까 이제 종교로 가는 거지.
창세기 1장, 구약의 시작은 천지창조로 시작하고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1장은 뭐로 얘기하냐? 동정녀 탄생을 얘기합니다. 아니 좀 믿을 만한 것들을 주셔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믿을 걸 주면. 믿지 못할 걸 지금 얘기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탄생하셨다는 거. 그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자기 스승님의 스타일을 추억을 하더라고요. 자기 선생님의 특징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와서 우리 자녀의 성적을 물어보면 A, B, C 뭐 몇 점 그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의 아들은 태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태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추억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 30년 후에 만나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던 태도가 좋았던 아이들은 당연히 순탄한 길을 가고 태도가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태도. 매년 늘 있는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2017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성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냐?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믿고 시작하라는 거야. 믿고 시작하라. 하다가 믿을 게 아니라 믿고 시작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되는 거 봐서 그게 아니에요. 믿고 시작하면. 미리 믿고 시작하면 갈등이 없는 거죠. 토요일 날, 내일 당연히 주일 예배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춥든지 덥든지 바람 부는지 옵니다. 미리 결정했으니까. 내일 일어나 보고 결정하려고 하면 추우면 너무 좋은 거죠. 비가 오면 너무 좋은 거고 바람이 분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명분이 생겼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다.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입니다. 태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문서설이 들어오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동반돼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조직을 움직이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지금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해도 하나님 말씀에 내 태도가 틀렸다. 목사님의 설교다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는 항상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는 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동정녀 탄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오래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아직도 남편 이해 못 하잖아요. 저게 왜 저러냐면서. 아내 이해 못 하고. 그 남편, 아내 몇십 년 살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믿는다. 이해가 안 되면 내 이성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물 위로 걸을 수도 있지.
동정녀만 되겠냐? 동정남도 될 거 아니야?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야?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안 될 거라면서. 될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면 되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도의 새가족 김유준 청년이 김정은을 이번에 초청 대상자로 넣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김정은만 돌아오면 북한 2,500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면 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가서 악수했다니까 진심으로 존경한다면서.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늘 그냥 저놈 정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라 꺾고 그랬지 김정은을 초청 대상자로 못 봤거든. 초청 대상자로 썼다니까. 이야, 열어버린 거, 확 제껴버린 거예요. 무한 가능성.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 어찌 알아? 뭐 따질 일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지. 자리 하나까지 우리가 준비해 놔 것 같아. 북한 1호 자리 해가지고. 어머, 어떡할래, 우리 진짜. 알 수 없잖아요. 비웃는 것 같은데. 열린 하나님, 다 열어버리는 거. 좀 좁아지지 말고. 제가 보고 말고 진짜 제가 열어줬다. 제 옛날에 별명이 좁쌀 영감, 쫌생이 맨날 그랬거든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집에 좀 가려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왜 오니? 아니 아들이 집에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면서. 안 간다면서. 바쁜데 뭐하러 오냐. 아니 좀 그냥 가려고. 바쁜데 왜 오냐는 거여서. 안 갈 겁니다. 근데 또 혼자 계시니까 제가 미안해서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저녁에 누나가 전화 왔더라고. 닌 아직도 그렇게 사냐면서. 그 성질머리 못 버렸냐면서. 그건 잘 안 변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열린 하나님을 인정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요 깜짝 놀랄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한 가능성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이 열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갈릴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갈릴리 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sea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갈릴리 호수 그럽니다. 레이크 그렇게 합니다. 마태에게는 바다처럼 보이고 누가에게는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중해를 경험했고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어디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넓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마태는 갈릴리 바다, 누가는 갈릴리 호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뭐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그걸 조금 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 방법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유 니까짓 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입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쨌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 그래 할 수 있다면서. 그래 넌 랩넌트야. 하나님 힘주시면 할 수 있어. 그래야 되는데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걸 닫아버리는 거 자꾸 네가 뭘 또 우리 집 원래 안 된다면서. 네 저주받은 육체가 뭐 저주받은 몸이 뭐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닫아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열린 세계관. 크게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내일 새생명 초청 찬양 전도축제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온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게 성탄의 실제라니까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좋아요. 정말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탄생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태도. 그래,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라도 하나 하실 수 있다. 그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를 점검해봐요. 내 자세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열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내 이성과 생각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응답을 못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열린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복음 알고 나니까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때 하나의 은혜를 깨닫고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회의 길을 신학교를 가고 했는데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키가 크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되게 눌린 거 이래도 되겠나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똑같이 출발선상에 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똑같이 출발선상에 선 거야. 그럼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누구보다도 내가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달라져요. 저도 얼마나 제가 군대 갈 때 55kg였거든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잘 먹지도 않고 제대할 때 내가 65kg 되고 그랬는데 뭐 등치도 작고 막 그러는데 뭐 박격포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또 제가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저주받았다면서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지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핸드캡이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가 많이 열등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 오니까 뭐 키 작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유 목사님, 박 목사님 뭐. 우리가 표준이 돼버렸어. 아니 난 표준 이상이지. 얼마나 큰데 내가. 어저께 집에서 욕실에서 이제 뭐 씻고 나면 이제 뭐 머리카락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저 시원 엄마가 그 샤워기를 해서 좀 씻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샤워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감탄을 하는 거예요. 키 크다면서. 자기는 여기가 안다는데 키 크다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여서 아이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끼리 난쟁이 소왕국에서 지금 나보고 키 크다고. 그런 거 내가 최장신이라. 키 크다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누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좀 지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 써달라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내 이성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아무리 키가 크고 잘나고 대단한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귀하겠냐고요. 성탄의 실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찬양하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한 가능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두 가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그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명확한 거죠. 귀로 들으니까 명확하게 듣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니. 눈으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생생한 거예요. 비비드, 생생한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생생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생생한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생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못 봤지? 그동안 듣기만 했지? 우리는 봤어.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강단에 나온 것처럼 인생이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때 당신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봤으니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 봐야 생생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다른 거죠. 그겁니다. 보고 들은 거. 그래서 참된 성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진짜 복음이 뭐냐? 말씀대로 예언됐고 말씀대로 성취됐다. 그러면 지금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탄절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복음 회복하고 감사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2018년 조금 있으면 새해가 밝는데 제가 할 게 많아요. 부목사 하면서 이번에 제가 행정실장 되는 거예요. 행정실장. 행정부실도 없는데 행정실장 되고 그리고 캠프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아빠도 해야지 남편도 해야지 자녀도 해야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결심했지. 하다 죽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죽도록 충성해 봐야겠다. 하다 죽어버리려고. 제가 조금 말이 조금 세서 그냥 제 중심이 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너 뭐 하다 하냐? 하다가 와야 돼. 니 뭐 하다 쉬다가 와야 돼. 다르잖아요, 억양이. 그래, 수고했다. 어차피 한 번 사는데. 그러니까 저를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저에게 은혜 받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미쳤구나 저거. 젊은데 미쳤다면서. 말로 해서 돈 들 거 없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저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주어졌으니까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 개혁 공부에서 연락이 왔더라. 21일까지 원고 마감이라고. 제가 글까지 쓰거든, 제가. 탈북 선교 갔다 와서 글을 쓰는데 21일이 마감이라면서 미라 자매가 연락이 와가지고 글을 막 쓰는데 야, 내가 뭔데 지금 글을 쓰고 있냐면서. 지난번 개혁 공부에 이번에도 개혁 공부에 뜨거든요. 야, 내 많이 변했구나. 근데요, 탈북 선교를 갔다 와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여름에 만난 시 자매 기억하십니까? 그 자매요. 기억 어렴풋이 납니다. 연락이 뜸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장백 쪽에 갔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10월, 11월 2달 사이에 2명의 자매가 잡혀갔습니다. 하필 그 칼럼 쓰고 있는데 이 실제 상황이라. 실제 상황.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연결이 안 됐다면. 근데 연결돼서 양육받고 훈련받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참된 성탄 회복해야 될 거 하나씩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 많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없대요. 노아의 홍수에 물이 많았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훈련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참된 성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요.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전야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리고 내일은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는 거죠. 오늘까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한 영혼 놓치지 말고 또 막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또 할 거라니까 너무 이번에 또 막 저기 해가지고 네 5번 안 하면 절교한다면서 그럼 곤란해요. 그럼 친구가 좋다고요. 안 그래도 절교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면서. 그렇게 막 너무 강하게 뿌리면 안 된다니까요. 너를 정말 소중한 자리에 초대하니까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좀 부드럽게 하면 좋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몇 주가 됐는데 이게 안 되네. 이게 식주인 가요. 내년에 개인이, 가정이, 기관이, 부서가, 교구가 전교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몇 분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것도 성탄의 실제예요. 이것도. 강단에서 광고가 나왔으면 이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10만 원에 전교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흐름을 타는 분들이 앞장서서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매번 얘기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실제라고 이게.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 흐름 속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신청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또 우리 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그게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저깁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흐름 속에 지금 가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평안하게 식사 문제가 잘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요. 우리 앞장서서 인도받고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말씀 딱 떨어지면 딱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군대식이라서 저 스타일인데 또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실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예언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열린 세계관 속에서 열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늘 똑같은 옛날 우리 복음 모를 때는 맨날 뭐 성탄절 그냥 온라인 타고 아쉽다고 하면서 그냥 하고 그냥 24일날 밤새고 25일 정작 성탄절 날은 졸고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냥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참 성탄절에 그냥 진짜 성탄의 의미 모르고 복음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간다라는 거 얼마나 아쉬운 겁니까? 내일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들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초청 대상자들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지난주 보니까 우리 큰 사모님은 한 주 내내 바쁘시더라고. 맨날 뭐 포장하고 있고 막 초청자 써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일 열심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수고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거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카드 작성해 보시고 초청장 작성해 보시고 어떤 분 너무 멀리 있어서 보내지 못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저울로 재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방향 맞춰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두고 오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년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올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탄의 실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열린 세계관 속에 열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 전야제와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와 또 성구역신 예배, 원단 기도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응답의 스케줄들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